자녀를 의지합니다. 특히 딸 가진 엄마들은 자녀를 의지해요. 속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악처가 효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녀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잘 세우고 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요, 아무리 나에게 잘하는 아이도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접어야 됩니다. 그냥 접고 그들이 잘 탈 없이 사는 것이 효자야. 부족함이 없는 남은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이게 사람이 아파봐야 돼. 내가 이번에 아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같은 남자를 주셨구나. 사람이 아파봐야 돼. 나는 물 한 잔 안 줬거든요. 지난번에 장모님 아주 사무치게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에 그렇게 아픈데 물 한 잔을 안 주더라.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아버지하고 맞아야 돼요. 아버지가 인정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하는 것보다 두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합하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길입니다. 아버지하고 맞아야 돼요. 아버지가 인정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제가 아프니까 좋은 거 한 가지 있어요. 냄새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냄새가 전혀,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안 나죠? 그런데 장모님한테 내가 빨래를 참 나도 이불 좀 빨아가지고 오라고. 이불을 전체를 다 빨아. 아무리 냄새를 맡아도 이게 좋은 냄새인가 뭔 냄새. 여러분, 아버지하고 맞지 않으면 아버지가 인정할 수 없어요. 아버지하고 맞아야 돼. 내가 아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그 사람을 너무 기쁘대. 너무 기쁘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무 기쁘대. 아버지하고 맞아야 돼요. 아버지가 인정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맞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천사가 둘러 진을 쳐요. 내가 주일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는데 이제 복 받았다. 사실 좀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 것이 부러운 게 아니고 어떻게 마음이 이러냐. 하나님하고 맞으면 천사가 와서 둘러 진을 치겠어요. 아니, 보기에는 전혀 홀리홀리하지 않아. 경건하지가 않아. 근데 딱 안수를 하면은요, 종이래. 장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틀림없는 주의 종이라고. 한 번은 장모님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성령이 자꾸 그러더래요. 그거 정면 보고 빨리 신학을 해야 된다. 자꾸 마음에. 우리는 막 홀리홀리하고 막 탁탁 이렇게 규격이 맞춰지고 막 모범생이고 일찍 일어나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맞아야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구원을 얻을 후사를 돕기 위해서 그 사명 때문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때 막 귀신 앞에 잡혀가지고 막 귀신이 핸들을 잡고 막 벽으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이 그때 SOS를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천국에서 천사를 팍 파송해가지고 그걸 막는 겁니다. 그처럼 지금 다 죽었죠.
경군 천사가 우리를 막아야 돼.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어디를 가는데 그냥 큰 트럭이 싹. 네, 근데 그때 내가 뭐 하고 있었냐? 방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집을 가면서 방언 기도해서 막 방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방언 기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아야 천사가 우리를 급할 때 파송해가지고 진을 쳐서 보호합니다. 반드시 천사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공급받아 살려면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개수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아버지 섬겨야 돼요.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권면하신 것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옛날 20몇 년 전의 이야기도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 훗날 하나님이 그때 내가 쓰고자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네가 그것을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위급하다고 할 때 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참 정말요,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개수해서는 안 돼요. 저희들은 지금 권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혀를 잘 써야 됩니다. 혀를 악과 거짓말에서 금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쓰는 혀대로 내 인생이 끌려갑니다. 내 남편과 나는 끝까지 지금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물산업에 들여지고 겉사람은 후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믿음의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주일날, 지난 주일날 그 교회에서 영을 잡았는데 대단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태우 집사 보고 네가 입으로 서원해서 못 지킨 거 다 갚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성전세 한 달에 600불이에요. 아니 600불이 아니죠. 600만 원, 6,000불입니다. 너 그거 다 갚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나온 거 있죠? 지켜야 돼요. 정확성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 아낌없이 뿌리는 자, 남은 인생 부족할 수 없는 형통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린 것이 없이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는 일에 모든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우리 남은 인생이 어찌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알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래서 아버지하고 맞으려면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회복하는 거, 대표 기도하는 거, 특송하는 거, 이거 다 상급으로 올라갑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런 건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으로 훈련받고 아버지와의 교제가 우선이 되어지는 자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60인이 편한 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영혼의 생명 얻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께로 피하려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선한 것이 없어요. 이번에 저도 깊게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나를 섬긴다, 못 섬기는구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아픈데도
우리 같으면 전화해봐요. 지금 어떠세요? 몸이. 여러분, 이 땅은요 불뱀이 깔려 있습니다. 한순간도 위험이 멈추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 믿어.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야 되고 주님만 나를. 여러분, 사람이,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전옥순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성도가 가서 픽업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권사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축축축축축축축 사람이 깔아앉았어요. 달리 깔아앉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점점 그냥 자신도 모르게 깔아앉아져요. 근데 예배를 나오니까 자꾸만 겉모습은 좀 예전 같지 않아도 속사람은 막 강건해지는 거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번 주 중에 예배 한번 안 드린 걸로 말도 마세요. 사단이가 이곳저곳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버지를 자꾸 구하며 아버지와의 대화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꾸. 제가 어제요 여기 와서 얼마나, 어제는 목이 더 아파. 그 구전도사 약이 저기 물약, 기침약을 좀 먹고 내가 어제부터 좀 살았어. 그런데도요 내가 이 기도를 뚫어야 된다 하고 막 끝까지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 안 하니까 막 정가영 권사도 아프다 하죠. 막 송 권사님도 힘들어 하시죠. 막 이곳저곳에서 막 권 목사님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면 체면 없습니다. 이렇게 듣다가 목사님 잠깐만요. 야 소리를 지르면서 너 나와. 너 나와. 너 지금 누구야?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눈가림하고 개수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권면하신 일들을 아낌없이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서야 돼요. 그리고 입 조심해야 돼.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되어서 이야기하는 습관, 부정적인 언어, 이거 닫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에 뿌려지지 못하는 만큼은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거둘 것이 없기에. 그래서 씹을 수 있는 축복을 세상 것, 사람의 일 때문에 빼앗기지 않고 무섭게 뿌리는 자가 형통합니다. 내가 하늘의 음성을 더 들으면서 더 저에게 각인된 게 있어요. 다른 겁니다. 예물이구나. 예물이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하지 않고 환경과 상관하지 않고 예물 산업해야 된다. 네, 이 결론을 더 내렸습니다.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그 애들이 지금 그렇게 잘하고 사는데 걔들 그거 다 아버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어머니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냥 그대로 쑥쑥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예요. 민수기 전체를 보겠습니다. 네,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절에 민수기 2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기수하라 하시니. 오늘 제목은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창세기의 역사는요,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는 애굽에서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야곱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심의 그 상징으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성결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만큼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여러분 내가 막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못하였어도 성결할 때 아버지 하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맞아줘요. 성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는,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면전에 지금 죄를 짓고 쫓겨나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동행이 가능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보혈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피를 통해서 보십니다. 오늘 민수기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시내산을 출발하여 진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점이 중요해요. 더 이상 바로의 노예들이 아니고요,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요, 육신의 부모 밑에서 가문, 엄청난 가문을 타고 살아왔던 저희들이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진다면 우리 가정, 우리 후손들, 우리 가문 어찌 되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비춰서 들어야 돼요. 왜 여호와의 군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광야에는 뭐가 있죠? 불뱀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뱀에 깔려 있으니까 내가 불뱀에 물려 죽든가 아니면 내가 불뱀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사단은요, 저희들이 천국 가는 길을 가만히 보고 놔두지 않아요. 막아요. 마찬가지로 왜 여호와의 군대가 필요하냐면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되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진군을 보고 있지 않아요. 막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군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원 이름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므로 민수기는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불뱀이 깔려있는 지금 광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는요, 시내산을 출발해서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까지 진행하는 광야 40년간의 방황의 기록이에요. 그것을 세 부분으로 지금 나뉘었는데 첫째 부분은 민수기 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정탐꾼을 파송한 가데스 바냐 거기까지고요. 14장에서 25장까지는 불순종한 여호와의 군대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다 죽게 되는 내용이고, 세 번째 26장에서 36장까지는 광야에서 난 2세들이 있죠. 애굽의 체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광야에서 난 2세들을 계수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인 일은 이스라엘의 장자 누굽니까? 루벤.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라 한 하나님의 가문에 태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요, 우선적으로 이 가문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젖을 먹고 양육을 받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태어난다는 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싸우려면은 먼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싸워요. 절대로 못 싸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들여주려면 먼저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세상 것에 자꾸 휘말려요. 그리고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결국